출현. 또 두 번째는 정치적인 혼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전쟁과 내전들이 많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 자연적 재해, 자연재해, 자연재앙들의 모습들이 더욱더 극심하게 많아질 것이고 더 심해질 것이다. 또 네 번째로는 유대인과 또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의 모습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때야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민족들이 300만 민족이 넘는다고 해요. 아주 소수 민족들까지 포함해서 그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 올해 2023년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사명은 바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그때야 끝이 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신들의 선택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하신과 하나님의 선택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나는 그들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시 예배를 통해서 특히 우리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몽골에다 우리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를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파송해서 이트겔레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문이 닫혀 있대요. 열려 있지 않대요. 목회자가 없어서. 그래서 그 땅은 교회가 있는데 복음을 들어보지는 못한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우리 아브라함의 그 318명 용사들처럼 우리 교회에서 나고 길린 사람, 정말 선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세워서 그 몽골 땅에 목회자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은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의 본문이에요. 13장. 오늘 본문은 종말이 시작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난주 말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이 지난주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특별히 유대인 또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이런 일이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아멘. 종말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초자를 써서 한자 초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맞이했죠. 그 성탄절, 예수님이 처음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때가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아기의 모습으로 계속 사셨어. 인간의 모습으로 사셔서 여기 계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지금 승천해 계시다고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정말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겠죠. 믿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세계의 이런 정세가 다 변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에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냐면 바로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 종말 때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노스트라다무스인가요? 99년도 몇 년에 몇 월을 달에 11월 며칠 날 또 죽는다. 세계가 종말이 올 것이다. 막 이렇게 예언했던. 근데 헛소리예요. 모든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헛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종말의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 보는 것처럼 그 땅의 징조들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네 가지 징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적인, 종교적인 유혹, 전쟁, 이런 것들, 기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시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마지막 종말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배경, 그냥 구약적인 것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집중되어져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물론 전체 다 하면은 경기도 정도 크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보면 대한민국의 경기도만한 나라에 약 9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들만 살고 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2천만 명이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대요. 200만 명.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한 1,100만 명, 1,100에서 1,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경기도만한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이 역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사와 역사를 집중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지금 현 세계 상황, 정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명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느냐?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이 땅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의 상황들이 140년 전에 어땠는지 아세요? 아직 지금 여기 140년 살았던 분이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 손장로님 어렸을 때만 해도
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렸을 때 있었죠.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되게 부자였대요. 옛날에 이 경기도 이천에서 쌀 나는 그 이천 땅에서 그 뭐 증조 할아버지,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가 농사하셔갖고 뭐 그 아주 큰 대농을 하고 있고 뭐 이 양반 씌우셨대는데 어떻게 쏙딱 망했는지 아무것도 없는 그때는 반상제도가 있었어요. 130년 전만 해도 140년 전만 해도요 반상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상놈 양반 집에 하인이 있었대요. 하인이. 또 문맹률은 어땠는지 아세요? 20%가 되지 않았대요. 문맹률이. 그러니까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20%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40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꿈도 없었고요 희망도 없었고요 소망 없는 땅이 이 땅 대한민국이었어요. 사람들은 입을 옷이 없어서요 그냥 하얀색으로 무명으로 된 저고리랑 바지 한복 입고 머리 싹, 여러분들 뉴스에서 볼 수 있잖아요. 사진에서 인터넷에서 볼 수 있잖아요. 140년에 이 땅에 집신 싣고 다녀야 됐어요. 14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아니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이 땅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젊은 세대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3%밖에 안 된대요. 대한민국 국민의 3%. 6천만 명의 3%면 몇 명인 줄 아세요? 20만 명도 안 돼요. 20만 명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방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것도 세계에서 현재는 세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스라엘 땅, 유대 민족, 그 유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는요. 대한민국 땅에 재림할까요? 어디 재림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그 땅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실 거예요. 그냥 구약적인 배경이 아니라 말씀, 성경 말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이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요. 주님의 일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도 이스라엘을 주목하면 우리가 언젠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 마지막 때는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재앙. 그런데 무슨 재앙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재앙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재앙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봤던 이 네 가지의 재앙 중에 어떤 재앙일 것 같으세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이 자연재해. 자연재해가 이렇게 확 나타나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핵전쟁. 마지막. 진짜 이 세계를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무서운 일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자연재해와 기상이변과 또 하나는 핵전쟁. 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것을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란이 너무 큰 환란이기 때문에 19절에 뭐라고 이렇게 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환란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전에도 이후에도 없었고 그 앞으로도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없을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환란인 거예요. 이러한 환란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에 전초가 되는 이 환란 무엇이에요? 14절에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의 전초에 그 처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14절이에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 구약적의 표현을 보면 다니엘서 이 말씀은 12절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거거든요.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다니엘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다니엘 12장은 하나님의 묵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요한에게 보여줬던 그런 계시와 같은 마지막 때의 종말의 모습을 다니엘에게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12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니엘 12장 마지막 장이에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하고 덮어둘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하고 하얗게 단련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되고 멸망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물건이 성전에 세워지는 때부터 1290일이 지나야 할 것이다. 1335일이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죽어 평안히 잠들어 쉴 것이다. 너는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내 상을 받아 누릴 것이다. 아멘. 앞부분에서 보면 12장 앞부분에서 보면 한때 두때 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신학자들이 보면 3년 반 그러니까 3년 그리고 반때 그 한 달 정도를 더해서 7년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이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풀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지금 12장에서 나타나는 말씀 중에 보니까 중간쯤 이 7년 환란쯤에 중간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그 거룩한 곳에 세우게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 이 말씀만, 요 14절만 보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까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상이었어요. 그러면은 서 있어서는 안 될 곳은 어딜까요? 그렇죠,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이스라엘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서게 된다 라는 말을 어렵게 하면 지금 우리가 14절에 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성전에 있어야 있는 것.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역사를 지나면서 일어나지 않았냐? 아니요, 2번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실로 2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첫 번째는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이 에피파네스 왕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요.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식으로 가증하게 일을 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짐승이 뭐였냐면 돼지로 제사를 지냈어요. 돼지는요,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소와 양과 염소 또 비둘기 등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는데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이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안 먹는 거 알죠? 돼지를 안 먹어요. 그 땅에 가면 돼지고기가 없어요. 다 소고기예요. 엄청 좋겠죠? 싸요, 소고기도. 또 양고기도 있어요. 양고기 맛있겠죠? 난 못 먹겠더라고. 누리개 때문에 양고기 못 먹겠어. 어쨌든 돼지를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그곳에 제우스 올림피우스 상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돼지로 제물을 바쳤어요. 두 번째는 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AD 70년에 디도라는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냐, 그 로마 황제의 초상을 그 성전에다 딱 해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는 종말이 온다 그랬는데 그때 종말이 왔어요? 이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도 그때가 종말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놨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종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20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면 곧 멸망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때가 되면 이때가 바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다. 누가복음 말씀에도 마지막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됐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14절 봤던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멸망이 왔다고, 이 지구상에 멸망이 왔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멸망이 오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비슷한데 멸망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또 21절 23절에서 종말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때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이 더 창궐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징조와 더불어서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때. 한번 우리 여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환란이 지나가면 하늘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택함 받은 사람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아멘. 환란이 지나가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 환란, 마지막 때의 엄청난 환란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우주적인 천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행성들이, 별들이 막 쏟아지고 떨어지고 해가 사라져버릴 때, 여러분, 태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태양이 없어지면, 태양이 가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영화에서 보셨죠? 이 지구상의 우주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천체적인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못 타고 오시는데요? 지금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지금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왕 중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천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의 별도 떨어지고 하늘의 모든 권세가 세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왕중왕이시고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거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제자들의 자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어때야 돼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3절 말씀.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이니라. 오늘 주님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물론 내일 이 땅에 멸망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미전도 종족,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족속들이 뭐 필리핀 산지나 뭐 어느 곳에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사방이 올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 재림의 목적이 오늘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택함 받은 사람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의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택함 받은 사람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택한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를 선택하여서 그 택함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이 땅에 살다가 핍박받고 환난을 견디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마지막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민족으로 보면 우리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역시나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를 택하셔서 주를 믿는 자,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기독교만, 유독 기독교만 왜 예수님 하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야 되냐고. 어디로 가든 어디로 올라가든 뭐 산 꼭대기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구원은요,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등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다른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송하지만 예수 이외에 어떤 종교, 어떤 것도 구원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독선적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고 단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양보가 없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요. 진리는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본질은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너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분명히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배하실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흐리멍텅한 눈으로 뭐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지 말고 2023년도 주님께서 주님 저에게 가야 할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 가야 할 길을 내가 알지 못해요. 주님, 나에게 그 길을 알려주세요. 저에게 기도 제목 낸 많은 분들 중에 이 기도 제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님, 내가 가야 할 길, 내 진로가 그 가야 할 길이든 내가 사역해야 될 길이든 내가 나아가야 될 길, 그 길을 나에게 올해 2023년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삶의 영역에서, 각자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야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오실 길, 아직까지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이 있다면 그 민족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물질로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기도로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야 할 길, 마땅히 준비해야 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흐리멍텅한 눈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때 아버지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보아야 할 것, 마땅히 전해야 될 것 전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예수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진리는 단 하나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가 변화되어서 아버지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나를 통해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러 나온 한 심령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이들의 심령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깨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뜻을 향해 달려나가는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흐리멍텅한 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딥혀 주셔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복음 증거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 앞에 심고 거두는 놀라운 법칙들을 경험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